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의 이유기나 고난의 이유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참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산채로 바다에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노력을 참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나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 죽어요.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작은 상어 2마리를 넣어보았어요. 순간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어가 상어에게 먹이로 잡혀버리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그런 동안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상어 같은 고난이 모순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웃고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고난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올 때요. 이 고난은 예견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어떻게 보면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 춤이 그렇게 오래 계속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5장 24절 본문의 전반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전까지는 노래하며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한순간에 노래가 그치고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가진 물이 다 떨어져서 새로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이 세상은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는데 그 영혼이 가시기를 전에 갑자기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누구나 행복한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고난도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난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다루어야 하고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대처해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까?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보시죠. 첫째로 보면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주신 이유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걸 찾아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테스트,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 볼 때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옛날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본다면 중압감이 들어요. 시험이 기다려지고 시험 본다고 마음이 설레는 분은 한두 안 계십니다.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 못했어요. 시험이 힘들긴 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학식이나 상식을 어떻게 보면 그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쌓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남기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힘든 거지만 반드시 남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와 거의 비슷한 의도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5절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15장 1절에 노래와 춤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왜 노래와 춤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뒤에는 예군대가 병거를 몰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춤추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상황을 바꾸십니다. 사흘 동안 물을 주시지 않고 겨우 물을 발견했다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금물이었다.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 사흘 전에 내가 기적을 보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감사했지, 그렇다면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 네 삶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에도 네가 나에게 춤을 추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냐, 이것을 물어보시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을 아무런 축복 없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시험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조건이 없을 수는 없죠. 저 남자를 만나면 또 저 여자를 만나면 내가 인생이 훨씬 혼자 사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불행하려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행복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보통의 행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처음에 만날 때 따졌던 조건은 사라지고 거기서 미운정이 들고 고운정이 들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기가 있고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후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사랑이 싹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곁에 있는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은 그렇게 짜릿한 사랑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을 찾는 은은한 향교 같은 사랑이다. 이것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축복 때문에 사흘전에 춤추고 찬양했는데, 내 기적 때문에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요. 오늘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너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 쓴물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이건 하나님 나를 시험하게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시험에 테스트하는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험이 여러분이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고난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꼭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소중한 어떤 결혼식가에도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잘 받아들기만 하면 분명 고난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연을 띄운 적이 있잖아요. 그 연에게 바람은 절대적이에요. 바람이 안 불면 연을 날 수가 없죠.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 등을 잘 계산해서 연을 띄우는 그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연은 곤두박질 치고 말죠. 고난도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고난은 결국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 본문을 보면 말의 승부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것을 쓴물에 집어넣었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해요?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물을 마시고 너무 감격했다. 그 단물이 얼마나 대단한 맛이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맛이었기에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직전에 뭘 경험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쓴물을 마셔봤어요. 그 그 고난의 경험 때문에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다음에 마신 물 때문에 너무너무 달고 맛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배고파 하루 이틀 굶었어요. 그 다음에 배고파서 밥 안 먹었더니 너무 맛있잖아요. 예,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 수박을 한번 드셔보셨나요?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 수박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단 수박이라는데 단맛이 나겠어요. 단물에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단물을 또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감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후에 마신 물은 이 세상의 어떤 물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단물이 되었다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군대 가서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행군을 하는데 너무 그냥 갈증이 나요. 그래 갈증이 나서 산악을 구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면 이제 논을 만났어요. 논두렁. 논두렁에 흙탕물에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개울가를 만났더니 약간 그 흙탕물에 좀 약간 나은 물이에요. 맑은 물. 근데 거기서 그 물을 손으로 이게 그냥
씻어 먹는 것처럼 먹은 경우. 근데 그 맛이 흙탕물이야 좀 안 좋은 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참 맛있는 물이다. 그래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며 마신 물은 이 세상 어떤 물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감격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인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 보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함을 우리가 얼마나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보지도 않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되어보지 않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짐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길가에 보면 그 도시 같은데 시내 같은 데 보면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 지도하려고 할 때 또한 눈이 안 보이는 그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눈을 가려요. 가리고 지팡이를 쥐고 걸어가요. 네. 인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네. 점심 안대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게 식습이에요. 그 눈을 한번 떠보세요. 안대를 벗어도 얼마나 기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냥 눈을 떠서 이렇게 보고 볼 수 있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밥을 굶어보지 않고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인가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장기전으로 되고 거기서 누가 힘들까요? 가자지구 국민들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민간인들이 힘들다니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건물이 폭격이 되고 오월 데가 없고 지금까지 사람 그 고향을 다 살려 터전을 다 팽개치고 결국에는 피난 가는 걸 보잖아요. 100만 명 이상 피난자.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걸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 올라가면 다 건물이 파괴되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6.25를 경험한 사람, 일제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빵살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고난 없이 어떻게 환희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별의 쓰라림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만남과 해후의 감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상실의 고통, 잃어버리는 고통 없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유명한 것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 박물관을 찾습니다. 왜 박물관을 찾냐? 모나리자 때문에. 거기만 사람이 많이 몰려요. 박물관에도 모나리자가 놓인 그 콘에만 사람들이 꽤 몰려옵니다. 네. 그런데 한때 이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맞을 때가 있어요. 도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휩싸였어요. 네. 프랑스 정부가 난리가 납니다. 그때 루브르 박물관 개장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도난당했는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관객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도난받은 모나리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다가 없어질 때 내 곁을 떠났을 때 비로치는 게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직장을 잃고 나서야 그 직장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직장인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 자체는 아픔이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자리까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자리까지 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려면 단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열둘과 정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승물 나는 새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물샘이 12개. 사막에 물샘 하나만 있어도 기적한데 그 생물이 무려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1km의 전망. 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그 몇 그루라고 해서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라와 멀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엘림이라는 사람. 엘림. 이 풍성한 오아시스와 도시. 그런데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모든 끝난 것처럼 원망하고 탄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십자의 고난을 견디셨어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술 같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오해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는 감옥에 나가서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요? 2년이라는 세월을. 그 요셉이 2년 동안 기다린 심정이 하루가 1000년 같았습니다. 네. 이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십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라라 꿈을 꾸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굽의 모든 술사들이 다 동했지만 그들도 꿈을 해석하지 왜 꿈을 해석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바르게 준 꿈이기 때문에. 문제를 주었다. 답도 하나님이 문제를 주었다는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죠. 아멘. 사람이 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이 답을 못 찾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답을 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로의 꿈을 풀 수 있는 답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바로 앞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마타는 관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꿀쟁이였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술마타는 관장이 그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풀어줬던 것이 결국에는 요셉을 기억하는 분은 바르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여차여차 있는데 요셉이라는 종이 있는데 한번 그 사람을 한번 그 종을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왕에게 청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바로가 너를 부르신다. 그날은 요셉은 바로의 궁전으로 나가죠. 그리고 예굽의 2인자의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꿈을 바로의 주신 꿈을 바로 요셉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풀잖아요. 꿈을 다 풀어냅니다. 네. 7년 풀면 7년 말라. 네. 그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답을 주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세지만은 그러나 답을 알고 있잖아요. 방법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갈지도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해석할 수 있는 힘, 실행에 옮겨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힘, 능력, 열매를 맺는 역사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옆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네. 마라에서 엘까지 몇 킬로? 11킬로. 마라에서 쓴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후에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단물이 아니라 쓴물의 환경에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십니다. 됐다는 거예요. 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할 때 좋을 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기 쉬워요. 그러나 힘들고 고난당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멀지 않아서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물이 샘물이 몇 개라고요? 12개. 정려나무가 70개. 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속담에도 밤이 캄캄하면 아침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쓴물에 주저앉아 탄식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준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아멘.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 힘들다, 내 힘으로 가까이 못하다, 주저앉고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11km만 가면 마라에서 쓴물 앞에서 11km만 가면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고난 당했습니까? 힘듭니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시고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관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라는 이 부분이 왔을 때 됐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서 고난의 해석을 잘합시다. 할렐루야. 고난이 왔다.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한 일이다. 축복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능력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드려요. 물질 축복받은 사람이 잘 되어서 좀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오고 갈 데 없고 다 망하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은혜 주시고 축복할 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전도 없어지고 오갈 때도 없어지고 벌써 몇 년이요? 28년, 29년 전에 28년, 27년, 28년 전에 이야기야. 너무나 절망하고 이제는 오갈 때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친구를 잘 써먹어요. 힘들고 그럴 때 스스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들고 요즘 힘든 일 없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별로 없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밤에 어떨 때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보통 기도 능력이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 지하실에서 가끔 기도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 다른 기도가 그 안에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진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서 고난이 능력이고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6절 마지막 부분이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여호와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병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육체가 병들었습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도박 이런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치유하십니다. 만화의 스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대기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에 쓴물을 단물로 바뀔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환경도 치유합니다. 불화한 가정을 화평한 가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난한 가정을 부유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상의 덕으로 살지 말고, 그것도 감사하죠. 조상의 덕으로 사는 거. 물려진 재산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로부터 얼마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까? 전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십시다. 옆에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삽시다. 조상님 주는 거 줘봤자 겨우 밥도 못 먹고 살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차고 넘칩니다. 먹어도 다 못 먹고 남을 베풀어도 다 못 베풀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지.
그래서 이처럼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의 복입니다. 아멘. 정말 영원한 생명 줘요. 아멘.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이 줄을 놓치지 않게 아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신 것은 단지 치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욥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욥기서를 많이 읽어요. 그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냐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욥이 지독한 고난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잘 견뎠더니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욥의 축복을 갑절로 받았다. 재산도 늘어나고 자식도 훌륭한 자식을 받았고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견뎌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엄청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잘 이겨내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서 40장 5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말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생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아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걸 봤어요.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나은 걸 보았습니까? 평탄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의지할 게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무리 병들고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하나님만 찾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겨야 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현장에 가난한 여인과 주님이 함께했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깨달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가 시험을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붙들고 고난을 잘 대처해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 영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고난은 우리 영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불신분들을 걸러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낸다. 특히 여기 김제 지역 이쪽에는, 이 청하 이쪽에는 군산도 바람이 엄청나게 센데, 제가 볼 때는 군산보다도 여기가 바람이 더 센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겨울이잖아요. 아, 어디 문짝이나 무슨 어디 간판이 안 날아가는지 몰라. 날아갈 것 같은데 아침 되면 안 날아가거든. 근데 간판 떨어진 줄 알았어.